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모든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기본 판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일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일판을 벌려놓았대, 누가 판을 벌려놓았대, 이런 의미의 판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이런 판과 같은 것입니다. 이 판은 또 다른 말로 한마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잔치 한마당이라 하듯이 이 세상이 바로 이런 한마당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깔아놓으신 한 판과 같고 한 마당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그 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판에 참여할 수 없고 영원히 버림을 당하고 마는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밝히셨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과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지요. 그렇다면 이 세상이라는 판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또 목적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을 꼭 알아야만 하고 기억해야 되고 실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예수님 자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친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럼 반대로 예수님 명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친구 되지 못한 그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행하지 않을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죽으셨지만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예수님의 친구가 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사함의 기회를 얻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행하여 하나님의 친구가 될 기회를 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루고자 하신 최종 목적은 사랑하는 친구를 얻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길은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이 곧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들의 이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본을 보이시고 그 일을 믿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맡기고 승천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길, 곧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친구로 세우는 그 일이 바로 믿는 자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친구로 세우는 방법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단에 대한 심판과 사람에 대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사람 구원을 위해서라고만 알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의 일부만 아는 것입니다. 이 일부만 알아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라는 말씀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는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따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른 것이라고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죄를 없애주시는 것은 더 나아가서 의인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것일까요? 의를 행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누가 의인인가요? 의를 행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너무나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에 성경도 오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한다는 말은 마치 판사가 법으로 판결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재판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집행하면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인의 죄를 드러내서 심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행하게 하시는 것, 곧 의를 행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단에게
율법을 갖다 들이대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갖다 들이대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의 더러운 죄, 은밀한 죄, 불의를 드러내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는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죄를 지켜야 하는 자는 사단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율법은 사단에게는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죄가 드러나게 하고 사람에게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곧 죄를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 없는 옳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불완전한 존재, 불완전한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완전했다면 사단의 미혹에도 죄를 범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사람의 이런 불완전한 성질을 일컬어 죄를 지을 수 있는 성질, 곧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죄성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사람의 이런 죄성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 15장 14절에 사람이 무엇이건대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건대 의롭겠느냐. 그리고 앞에서 말한 로마 3장 말씀,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악과를 먹은 죄 때문에 의인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죄가 밖으로 드러난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사람 마음에 본래부터 있었던 죄성이 서로 짝을 이루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죄 없이 깨끗한 사람, 불의를 행하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면 이제 율법을 가지고 사단의 죄를 들춰내고 정죄하고 멸하는 의로운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본질적으로 사단을 집어넣으려고 만든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마귀와 귀신들이 들어갈 곳입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비유처럼 하나님을 반역하여 죽이기로 작정된 마귀와 귀신들도 세상 끝날까지는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마귀와 귀신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되죠.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빼앗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마귀와 귀신의 거짓말을 드러내고 오히려 결박하여 멸하는 이런 일이 바로 의를 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런 일을 맡기신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확실하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어두운 구덩이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과 대비되는 죄악된 세계라는 의미의 어둠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발등상이란 밟고 있는 발판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여기서 자기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이 원수들을 예수님 자기 발밑에 밟히게 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직접 잡아서 자기 발밑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잡아다가 당신 발밑에 집어넣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는 거야. 그게. 그럼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 죽으심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3절 말씀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발바닥 밑을 지금 쳐다보세요. 마귀가 재처럼 밟혀 있는지 쳐다보셔야 돼요. 그 마귀를 밟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 죄를 밟아 억압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 구약의 말씀 그대로 값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명목상의 의인들에게 실제로 의를 행할 기회와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팔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나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와 귀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게 하는 일을 실제 행할 책임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마귀를 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진리를 알게 하고 권능을 주어 돕는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승리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보다 뛰어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자기 종된 사람들을 순순히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자기 종된 사람들을 빼앗아 가도록 가만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구원의 이야기로 풀면 사단을 심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희미해져 버립니다.
오직 인간 구원만이 목적이 되고 최선이 되어서 사단 심판은 안중에서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사단을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데리고 나오면 바로 왕과 애굽이 자동으로 멸망을 당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놓아주지 않은 것은 마귀가 자기 종 된 사람을 순순히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그리스도의 예표인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와 그의 군대와 그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퍼부어 심판한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습니다. 사단에 대한 심판이 없으면 사단의 종된 사람의 해방도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사단 심판의 결과로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원수와 미워하는 모든 자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와 귀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귀짓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귀짓을 하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손에서 구원이란 손에 잡혀 억압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손에 잡혀 있는 사람을 구원하려면 마귀보다 더 강한 힘으로 마귀의 손을 꺾고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소유물을 결코 빼앗아 올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런 기본적인 틀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해도 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는 의를 행하여 사단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자세하게 살핀 것처럼 사람의 구원은 사단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사단 심판과 사람 구원은 손바닥과 손등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관계인 것입니다. 사단 심판 없이는 사람의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장 먼저 받게 되는 예수님의 명령이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 26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사사기 6장은 여호와의 천사를 기드온에게 보내셔서 기드온을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시는 장면이 중심에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은밀하게 타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사란 재판관,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단을 심판하고 정복하여 다스리고 백성들을 구원할 재판관이자 통치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드온을 비롯한 여러 사사들을 세우신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명하는 대로 의를 행할 의로운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것의 그림자이자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을 세우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세움을 받는다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나를 심판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하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날 밤은 바로 그날 당일 밤입니다. 네 아비의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고, 7년 된 둘째 숫소란 모든 시대가 지난 7,000년째 예수님 재림하실 때 멸망당할 사단을 상징합니다. 둘째란 하늘에서 사단이 굉장한 대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다음이라는 뜻으로 둘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단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말이 바로 둘째 숫소입니다. 네 아비의 것이란 조상 때부터 섬겨온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지배당하던 사단의 결속을 끊는 것입니다. 또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아비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알은 우상입니다. 바알은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농사의 신, 가축, 떼를 주관하는 풍요의 신, 아이와 새끼를 많이 낳게 한다는 다산의 신, 전쟁을 주관하는 신으로 이들은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번영의 신, 물질의 신으로 바알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세라 신은 바알과 함께 섬겼던 음란의 여신입니다. 이 우상들을 찍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찍는다는 말은 잘라버린다는 뜻과 함께 언약을 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을 헐고 우상을 찍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탐욕과 음란의 우상과의 완전한 결별, 우상과의 모든 연결고리, 모든 죄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사가 되는 길은 마귀를 멸하고 모든 우상을 끊는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라 칭함받은 그리스도인이 의를 행하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마귀와의 관계를 끊고 우상을 끊는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 마귀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견고한 성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마귀를 멸하는 일이 누구를 위하는 일이라고 하십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귀와 귀신을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운 행위가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멸하시기에 앞서 기드온에게 요구하신 것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모든 우상과 죄를 끊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사는 바로 마귀를 멸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운 재판관이자 통치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운 재판관이자 통치자입니다. 사사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형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는데 값없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첫 번째 영적 전쟁은 모든 우상과 죄를 끊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의 실체인 저와 여러분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그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네 왕노릇하는 아비의 둘째 수속 곧 사단과의 관계를 끊으라. 네 마음 안에 있는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 곧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사는 모든 헛된 탐욕과 사상과 생각을 끊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매어 살 수 없는 하늘의 용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의를 행한 의의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큰 용사 여러분, 이제 평생토록 풍성한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마귀, 우상, 죄와의 모든 관계를 철저하게 끊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